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 교과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제까지 경상북도 봉화에서 제 집에서 운전해서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면 3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있는 봉화에 가서 그곳에서 모이는 한 60여 명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회교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 표정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동적인지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올라와서 제가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늦어진 것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약 15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또 한국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을 그들 나라에 가져가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교국가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핍박이 따르지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그 지도자가 정말 좋은 선교인이라면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좋은 선교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전대진 장로님과 현혜순 집사님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는 요한복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책을 공부할 때는 1장, 2장, 3장 그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만은 이번에 요한복음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2절, 31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은 이 책을 기록한 그 모든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밝히고 나 끝났다 결론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저술해 놓고 나중에 이것도 써야겠다고 한 장을 더 덧붙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이 30절과 31절의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언제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2월달 예수바라기 권두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7가지 이유에 대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볼 것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좀 바쁘시면 요한에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2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두 분의 이름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숫자를 세보니까 7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나오는데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7분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형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다소 좀 못마땅한 일을 했어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실 때에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 이젠 끝.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 확인은 했지만 용기는 땅에 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섭섭하게 행동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용기가 꺾였어요.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갔노라. 여기에 주동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형님 우리도 같이 가겠어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저 바다에서 그물을 내서 물고기를 열심히 낚고 있는데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여보시오 그 밤에 좀 고기 좀 잡았어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고기는 무슨 고기요 한 마리도 못 낚았소. 이때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낯선 이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별 사람 다 봤네. 우리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자 하고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을 당기는데 뭔가 묵직했어요.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 항상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낸 사람 아닙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배에서 그대로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상을 차리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얘들아 와서 같이 아침 식사하자. 선생님이 준비하시고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 전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같은 예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기다란 은식탁에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서빙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맛보기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하고는 식탁을 베풀어 놓고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섬기셨지만 부활하신 그 다음에도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주님이 섬기신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더 잘 섬겨야 하겠습니까? 항상 낮은 데서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입니다. 15절 이제 그들이 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거기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와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초점이 되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단어는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마음을 속썩여도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베드로야 내가 나를 그렇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저도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랑,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친구들끼리 나누는 그런 사랑의 단어를 찍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이 사업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 다른 모든 양들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에서 모든 양들로 이젠 확대됐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시니 참 마음 가운데 답답했지만 이때 번쩍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세 번씩 할 수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대쟁 투어를 가면은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로마 성 바깥에 있는 카타콤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의 카타콤이 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이 곳곳에 지하 동굴 묘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가다 보면은 그 바로 옆에 여기 코아바디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코아바디스 교회 여기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로마가 불탔을 때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는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아피안 가도를 따라서 로마를 떠나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 위에 나타나셨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디스입니다. 코아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코아바디스 도민에.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그곳에 놔두고 이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너 대신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노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베드로는 뒤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는 청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한때는 내가 우리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내가 이 백성들을 피해서 주님의 고난을 피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제발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똑바로 매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더 힘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만 전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는 것 십자가를 지게 될 것 그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내가 맡긴 일을 해라.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
이젠 제자 앞에 얘기했으니까 잠깐 나 좀 보자. 그러고 이제 잠깐 거기서 벗어나는데 뒤돌아보니까 거기 다른 제자가 항상 예수님 가신 데마다 따라다니기를 좋아하는 제자 있죠?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누구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데리고 가시니까 이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얼른 뒤따라왔어요. 베드로가 발자국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묻습니다. 예수께 21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 위해서 그렇게 죽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말씀하십니다. 남 참견하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라. 그런 뜻이겠죠?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따르라 하는 것은 야, 나 좀 잠깐 보자. 그런 게 아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와전됐어요. 물론 요한이 와서 퍼뜨린 말 같지는 않고 베드로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내가 예수님 따라갈 때에 너희 궁금했지? 그 얘기 해줄게. 그래서 내가 여기 정신없이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그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내일이나 맡은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 그 말씀을 수정합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일찍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당신께서 등극하시게 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써달라고요. 이것은 높은 자리 달라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바칠 터이니 잘 사용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두 제자들에게 너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인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그에게 주셨고 여기 요한에게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요? 물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가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요. 그는 천수를 누리다가 가장 나중에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끝이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커다란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8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빛이란 단위, 당신께서 빛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만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8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빛 안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이 빛 되시는 분을 통해서 19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내 아버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빛을 통해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겠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이 캄캄한 세상에서,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한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은 금방 눈에 띕니다. 영어로 비저블 하다 그러죠. 비저블, 눈에 금방 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이 어둠 가운데 환한 빛이 나타나는데도 그 불빛에 주의하지도 않았고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 불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죄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44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1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도, 이 아래에서 난 인간도,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인간도 빛 되시는 예수님, 캄캄한 세상에 성냥불 하나만 켜도 온 세상이 환하게 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분에게 따라가지 않은 불쌍한 인생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건 우리 얘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바깥에 있는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비춰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데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5장 46절에서 이 5장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씀 무슨 말이죠?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포함해서 여기 모세를 믿었으면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성경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8장 31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3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성경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그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전정당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안에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아유,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 이 포도나무가 어디 보통 포도나무입니까? 이 포도나무는 정말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릴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인데 여기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라면 근데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로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유두고가 사도행전 입장에서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일으킬 때 사용한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일으키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번역하는 분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가 하면 잘라버린다 그 단어 그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맥 잘 읽어볼 때에 잘라버린다가 아니라 일으킨다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는 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어딘가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신 얘기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서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의지하는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주대 되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 때에 가지누리에 걸려 있다가 이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가지가 땅에 쳐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이 가지가 스스로 올라올 힘이 있을까요? 가지는 스스로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소식은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열리고 못 열리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하면 나무 책임이 아니라 농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땅바닥에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이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여기 열매를 더 많이 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une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prune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전지하는 거예요. 전지. 잘라준단 말입니다. 여기 어떤 과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다닥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농부라면 열매 많이 맺혔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지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따버립니다. 솎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품이 될 만한 좋은 열매 하나를 잘 보호하고 봉지로 싸고, 다른 새들이 와서 까치 가서 쪼아먹지 못하게 봉지로 싸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때 아버지께 울부짖으십시오. 아버지 저 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키려고요. 근데 우리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 올라와 보니까 옆에 가들 보니까 열매가 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열매를 솎아주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거절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한 개 동안의 공부를 마치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내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지 안에 이 둥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